아담과 하와, 가인과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울,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오므리, 예후,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20명, 딱 20명의 이름만 외우시면 구약 성경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는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3명이나 4명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알고 있는 이름이실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즘 한국 교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프로그램은 성경 통독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더 강조하고 성경을 읽어주는 많은 유튜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요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요약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신약 성경이 있는데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저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인정된 신앙의 기준이며 무엇보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설명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올바른 이해는 신약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창조하신 후 공간을 채우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부르시고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 죄를 해결하겠다고 이미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요. 성경은 쫓겨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인간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준과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최초로 기록된 사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동생을 죽이는 처참한 살인 사건입니다. 그 이후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는 가인의 족보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셋의 족보를 대조합니다. 가인의 족보는 후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타락하며 나중에는 살인을 자랑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릅니다. 은혜를 받은 셋의 족보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결국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가인과 셋의 후손을 본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 전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심판을 대비하게 하셨고 홍수가 일어나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처음 한 일은 번제를 드린 일이었는데요. 번제는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린 노아의 정성이 아닌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고 홍수 때처럼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성이 아닌 예수님을 보시고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노아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언약은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에게 처음으로 드러낸 사건이고 인간의 의무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그러나 홍수 사건을 겪고 약속과 복을 받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점점 고조되던 인간의 죄는 결국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절정에 도달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바벨탑을 지은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고 인간의 이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한 마음으로 모인다는 일은 선이고 흩어지는 것은 악이라는 생각을 부숴버리는데요.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인간을 위한 일인지가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흩어버리신 바로 그 자리에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으로 만들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문명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우르에 비하면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시골과 같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잠깐 동안 머무르기 위하여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말해 이집트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 아브라함과 사라를 추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모습이 아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땅과 셀 수 없는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난 롯은 메소포타미아 왕들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풍요한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는 상황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자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아 종에게 상속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에서 믿었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이런 행동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종이 아닌 자신에게서 나온 아들을 통해 상속된다는 믿음의 교정 이후에 믿었다 라고 처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처음 기록된 믿음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은 다시 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불신앙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교정시켜 주시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고 사라를 통하여 난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는 믿음을 보여주지만 블레셋 땅에 간 아브라함은 다시 사라를 동생이라 속이며 이집트에서와 동일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사라는 이삭을 낳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십니다. 저는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을 단순히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라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림으로 신을 만족시키는 것은 이방신의 제사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합니다. 이 시험은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심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식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계속해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죄라는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믿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는 믿음, 원수를 사랑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믿음, 남의 죄를 용서해 준 만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는 믿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 가난한 사람에게 준 것이 예수님에게 준 것이라는 믿음 등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단련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 역시 계속해서 믿음의 교정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 역시 계속해서 믿음의 교정을 받아야 한다는 진리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죽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주어진 언약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야곱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언약을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사랑받았지만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이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움받으신 예수님을,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판 사건은 자기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팔리신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사건은 성령을 받으신 후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감옥에 갇힌 요셉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의 권세 아래 있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총리가 된 요셉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가뭄에서 벗어난 야곱의 가족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는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더니, 인간의 악함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은 창세기의 요약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앞으로 살펴볼 구약을 통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 이스라엘 백성은 몹시 괴로워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 땅을 탈출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자 이번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바로는 모세에게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 떠납니다. 마음을 바꾼 바로가 이집트 군대를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담대하게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처까지 이집트 군대가 왔다는 소식에 불평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진멸하시고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찬양합니다.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쓴 물이 나오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자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배고프다고 다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고기를 주십니다. 백성들은 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이때 아말렉이 공격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 내려가면 패배하는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을 배웁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두려워 모세에게 중재자 역할을 부탁했고 모세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성막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제사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대하여, 지난해 있을 수 있는 정결법에 대하여, 그리고 속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 내용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에 머무르시기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레위기의 제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얼굴에 광채가 있던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ESV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From the tent of meeting.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부터 부르십니다. 즉 모세는 아직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ES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n the tent of meeting.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 안에서 부르십니다. 즉 모세는 회막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의 사건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만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내산에서 약 2년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반역합니다. 이때 모세는 중보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선포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가나안 땅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는 불평하며 가지 않더니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하니 갑자기 간다고 합니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처참히 패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음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불평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아론이 속죄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자 이번에는 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하며 방황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죄를 짓는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죽음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죽고 새로운 세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동쪽의 왕들을 물리치며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설교하는데요. 이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믿음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작은 성인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었고 가나안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을 정복하고 유산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분배한 유산의 땅을 모두 점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남은 민족을 이용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길을 택하고 지킬지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이들이 죽자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방신은 바알과 아스다롯인데 바알은 물질의 풍요를 주는 신이고 아스다롯은 번식, 즉 자녀의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물질에 대해 훈련받았던 선조들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알려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선택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만 세상과 함께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풍요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의 괴롭힘에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사사로는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를 통해 평안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역시 점점 악해지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죄의 근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피조물인 왕의 지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악한 요구를 받아주셨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겸손했던 사울은 왕이 되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세우심을 받은 다윗은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통해 핍박받았고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며 고난을 통해 훈련받았습니다. 이런 고난의 훈련을 통과한 다윗은 왕이 되었고 정치를 안정시키고 강한 군사를 소유함으로 내부적으로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라가 안정되자 교만해진 다윗은 살인과 간음을 저지릅니다. 다시 다윗의 입지는 흔들렸고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 등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악해졌으며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자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다시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재앙이 내리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난을 통과했음에도 죄를 짓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모습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죄를 짓는 모습이 아니라 죄에 대한 반응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고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죄와 싸우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사실만으로는 구원받은 사람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과 죄에 대하여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죄와 싸우는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가장 부유하며 지혜가 있다고 평가받는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봉헌하고 지혜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물려받은 남유다로 갈라지는데요. 이후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왕조를 유지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조에서 오므리 왕조로 바뀝니다. 오므리 왕조 때 활동하던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오래가지 않아 다시 예후 왕조로 바뀌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이 당시 유다에서는 미가와 이사야가 활동했으며 니느웨에서는 요나가 활동했습니다. BC 721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는데요.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거주하면서 혼합 정책을 사용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와 혈통이 혼합되었습니다. 신약시대 때 유대인의 무시를 당했던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이 시기에 혼합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스바냐가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나훔은 니느웨에서, 오바댜는 에돔에서 활동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는데 1차로 BC 605년에 여호야긴과 다니엘과 왕족 및 귀족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갑니다. 2차로 BC 597년에 여호야긴과 관리들, 군사, 기술자 등이 끌려가고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항복한 사람들과 나머지 무리들이 끌려가고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 차례에 걸쳐 끌려간 것처럼 세 차례에 걸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BC 536년에 1차로 스룹바벨을 필두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때 다니엘과 합계, 스가랴가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약 80년이 지난 후 BC 457년에 2차로 에스라를 필두로 돌아와 회개 운동을 하고 이방 여자들과 자녀들을 쫓아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BC 444년에 3차로 느헤미야를 필두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회개와 율법 낭독과 말씀을 교육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들의 개혁 역시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는 말라기와 요엘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내용입니다. 20명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들은 내용과 연결시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울,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오므리, 예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에 기록된 인간의 특징은 약속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특징은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을 제대로 읽으면 읽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존재이며 부집스럽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비된 선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믿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작할 때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설명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구약에 기록된 소망 없는 인간, 바로 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인간의 모습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실제로 의롭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약을 제대로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